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1번째, 61번째죠. 집은 있는데 가정은 있습니까? 집은 있는데 가정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참교육이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시원함도 느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아픔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드라마가 옴니버스식으로 10편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2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어떤 무질서들 또 무너진 스승의 권위들, 폭력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었죠.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꾸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학생이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 아니겠습니까?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아이를 사람답게 먼저 세우는 곳이 가정이라 말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곳이지만 가정에서 먼저 존중을 배워야 되고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배워야 되고 가정에서 먼저 용서를 배워야지 이 아이들이 그 삶을 학교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학교가 흔들리고 그래서 학교가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린다.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로서는 집이 생겼어요. 소유로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존중을 배워야 할 이 안식처로서의 가정은 오히려 소홀히 되었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세바시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던 이광민 교수가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2021년 퓨 리서치의 어떠한 발표였지만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7개 선진국에 당신의 삶이 무엇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이 조사를 했는데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영국, 미국 대부분 나라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첫 번째가 바로 가족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가족이 3위였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의 풍요였고 두 번째가 건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지금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울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역시 이 조사를 유의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목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집에서 지내는 일을 그 자체를 힘들어 하십니다. 겉으로는 좋은 아파트에 사세요. 근데 그 안에서 정작 쉬지 못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달려오기는 했는데 정작 가정이 이렇게 소유의 수단이 되면서 우리의 거실이 서로에게 숨막히는 답답함, 서로에게 오히려 고독을 선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지점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가정은 정말 소유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장소입니까? 이 질문으로, 이 지점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언약입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며 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셨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이 과연 소유인가, 언약의 장소인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의 이 집의 구성원이 소유라면 모를까, 만약에 언약의 장소라고 안다면 피곤하던 문제가 있던 함부로 버리거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이 집의 구성원이 소유가 아니라 언약의 장소라고 한다면 피곤하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함부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정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가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들어진 가정을 통해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설계도가 분명하면 설계대로 따르면 그러면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설계도는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가정의 시작은요, 남자와 남자로 가정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로 가정이 시작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정의 설계도는 남자와 여자로만 가정이 설계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너의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설계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 설계도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만약에 남자와 남자가 가정이 될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가정 설계도 처음서부터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절대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너희가 이것을 읽어보지 못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설계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가정생활을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은 분명히 좋은 장소였지만
제가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평생의 가정생활하면서 진짜 행복했을까? 전 여기에 대해서 행복했다고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이 넘쳐났겠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 가정은 정말 완벽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깨진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였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어진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 반응은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치졸함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주셨는데 내가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요, 사랑이 있다면 오히려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이 남자라는 놈이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여자를 오히려 심판의 자리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 둘이 한 몸이라는 이 신뢰의 도면이 완전히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피고요, 서로의 신뢰를 깨버린 가정에서도 서로를 다시 믿고 의지하면서 그 가정을 한 몸으로 만든 게 이미 찢어진 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죽던 말던 나부터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다면 어느 누가 남편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이들이 이 신뢰의 종이가 찢어졌는데, 게다가 이 비극은 부부관계 안에만 있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은요, 부부간의 신뢰는 물론이고 자녀 교육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안이 풍지박산난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몇 세까지 산 줄 아세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이 되었나 하는 깊은 환멸도, 때로는 죄책감도, 때로는 아쉬움도 이들의 골수를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다시 회복될 때도 있었겠지만, 신뢰가 깨지고 자녀가 서로 죽인 이 비극의 현장에서 셋을 낳아 다시 키워보기는 했지만 저주를 받고 장남 가인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들이 이룬 가문은요, 죄를 짓다 못해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애녹성을 짓는 그러한 가정으로, 가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는 가인과 그 가문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구차하게 목숨을 살리겠다고 신뢰를 찢어버려서 그래, 우리가 온전히 자녀를 키우지 못해서 그래 하는 서로에 대한 불편함, 서로에 대한 원망스러움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가끔 스물스물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100년도 안 된 세월에 성격 차이로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요, 생애를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혼 서류를 몇 번이고 던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만약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만난다면 아담을 만나겠습니까? 하와를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했죠. 그래도 첫 번째 가정이니까 당연하죠 하겠지만 집에 가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이번 생에 천년으로 족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설계도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설계도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 깨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설계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아주 눈여겨보고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맺은 계약이 아니라 이들을 맺게 하신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주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주례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기적을 찾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기적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부부가 만났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위해 바로 신랑을 위해 신부를 창조하신 거고요, 신부를 위해 신랑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많고 많은 남자 중에 바로 이 남자를 선택하게 하셨고,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를 선택하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 이유, 그것이 누가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부부의 관계를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외모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동기요, 본질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둘을 짝지어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결혼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결혼식은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된 동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이유 간에, 때로는 외롭거나 힘들거나 때로는 상처를 입거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바로 그 약속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감정이 식으면 정리해도 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조차, 때론 힘들고 어려우고 신뢰가 무너질 때조차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언약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된다. 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문득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도 이혼을 허락하셨잖아요. 아니 모세가 율법에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또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문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명령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도 된다, 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 한번 물어봐 보자. 이혼하는 건 물어봐 보자. 그러면 환경 때문에 이혼한다는 건 말이 되냐?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다.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악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다. 예외 규정이 딱 하나예요. 완악함 때문에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성격이 다르다, 고집이 세다, 뭐가 안 맞는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남자들이요 이 법을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살다가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요. 살다가 보니까 미련해 보이고 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살다가 보니까 실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싫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 근거를 가지고 아내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종이짝 하나로 그 언약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여자의 생존은 한순간에 박탈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이 아내에게 준 것은 남자 때문에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완악하게 돼요. 완악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일 만큼 여자를 수단화해서 폭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도박이나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의 생활마저도 완전히 길가에 드러눕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런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의 행동을 가지고 오히려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는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 아내의 살 길을 찾아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의와 내 감정, 상한 마음으로 얕은 관계를 깨어버리고자 하고 내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핑계를 대면서 이혼이라는 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언약을 바로 스스럼 없이 깨어버리는 그러한 미련함을 그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주례를 했어요. 이제는 누구를 주례했는지도 잊었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언제 주례했지? 이제는 40대 50대가 된 가정도 있고요.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간 가정들도 있습니다. 잘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참 안타까운 이혼 가정들도 있죠. 그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부모님들이 다 권사님이셨어요. 양쪽이 다.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젊은이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사랑을 갖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 결혼한 이 아내가 저한테 상담하러 온 것입니다. 이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 만나잖아요. 재정적인 거, 게다가 집에 오면 게임만 하고, 게다가 방 안에 이상한 거 투성이고, 저도 듣다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놈이 정말 그랬나. 그래서 평일 저녁에 그 말을 듣고 이제 남편 가르쳤던 청년이니까 좀 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대로 이유가 있더군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히스테리가 있고 의식병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이 한 지 1년이 안 돼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권사님들은 무슨 죄입니까? 괜히 보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무튼 몇 번을 만나서 다독거려서 다시 살게 했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이죠.
남편은 그런데도 그냥 아랑곳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가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기 민망했는지 양쪽 부모님들 찾아와서 변명도 하고, 또 사위와 사위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아내와 또 아내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을 또 반대해서 토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하고 친했던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편들고 뭐 두둔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후회를 했어요. 그냥 제가 아무 말 하지 못할까 말걸, 책임질 수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을걸. 왜냐하면 아예 사돈들 주변의 관계마저 다 깨지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부임했죠. 근데 몇 개월 후에 우리 교회 그 아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나. 그리고 예배 후에 잠깐 만났는데, 그동안 별거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이혼하고 이제 로펌 그만두고 외국으로 유학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매한테 말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주례했는데 그렇다고 너희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억지로라도 다시 만나게 한 거, 그래서 더 고통만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후회한다고. 그러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근데 내가 목사로서 그러나 마지막 말은 다시 해야겠다. 나는 이 말을 믿기에 그 주례를 한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유학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남편, 이 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남편, 그 얘를 위해 바로 너를 창조하셨다. 이거 나는 믿는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소위 말하는 완악함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깨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원칙이다. 다만 이 창조자 하나님의 원칙이 너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그 안에 십자가의 회복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으니까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뭐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남편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아내 누가 자꾸만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왜 만나자고 하냐 물어봤어요. 이혼하자고 만나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라 이 아내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자꾸만 얘기하면서 만나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너야말로 미안하다고 잘못을 빌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감사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부가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어요. 서로 안에 불신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신 위에 그 은혜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은혜의 십자가가 세워지면요, 이 불신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불신 위에 은혜가 덮여서 바로 그 가정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설계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의 은혜, 가죽 옷의 은혜가 늘 이들을 덮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유지하고 버텨낸 힘이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과 신뢰였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결혼 생활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사랑이 한번 금이 가고 신뢰에 한번 무너지면요, 그것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이 덮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루를 살아내며
이 가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면서 가죽옷을 대신 입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신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 가정의 은혜들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회복하면 그러면 이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은혜를 잃지 않게 만들거든요.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 상처보다 용서가 더 크거든요.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 계산보다 사랑이 더 크거든요.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이 완악함마저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작동되기 때문이죠. 세상의 중력은 이제는 헤어져라,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중력을 거슬려서 그것을 덮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가정은 해당되지 않겠죠. 어느 동네에 식구가 많은데 늘 화목한 대가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결을 묻죠. 왜 당신네 가족은 이렇게 화목합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다 바보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출근하다가 방바닥에 있는 물그릇을 보지 못하고 발로 차서 사방에 물이 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가다가 발바닥 이 그릇이 물이 튀어서 이게 사방 흩어지게 됐어요. 장로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바보같이 조심성이 없어서 이 모양을 만들었다 하면서 아내에게 도리어 미안해 하셨겠죠. 그러자 아내 권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보라서 내가 미리 치워놓지 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무능한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늙은 내가 보고도 먼저 치우지 않았으니 내가 진짜 잘못된 바보라. 이러면서 오히려 서로의 문제와 책임을 가로채면서 오히려 서로가 바보가 되는 가정, 그러면 시험거리가 와도 오히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재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작년에 2가정 결혼해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신혼에 싸우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싶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들 가정은요, 여지껏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이거 원래 당연한 건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한 번도 여지껏 안 싸우냐 그랬더니 안 싸웠대요. 근데 더 놀랄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아니, 온유를 낳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안 싸운다, 이게 말이 돼요? 헛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지껏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 싸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가정에 이 말씀이 해당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아내 수술 몇 번 받는데 몇 번째 수술 받는데도 그리 큰 수술이 아닌데도 부산으로 출장 갔다가 그 걱정이 돼서 거기서 차를 몰고 수술하는 장소에 와서 수술 끝나고 다시 차를 몰고 부산에 갔던 그런 사랑꾼도 얼마든지 봤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가정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 가정은 오늘 이 말씀에 반드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가죽 옷에 은혜를 덮여놓지 않으면, 가정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워놓지 않으면 그 완악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해 가정을 깨는 것을 서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러면서 여기에 절대적인 도장을 찍으십니다. 가정을 깨는 것은 죄 정도가 아니다.
바로 가정을 깨는 것은 바로 죽어 마땅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모세의 규정과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요, 간음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어느 누가 가정을 깨는 것이 쉽겠습니다만, 만약에 소유로서의 가정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성격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깨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죽을 죄다. 죽을 죄다라고 아예 그냥 절대적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그럼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 역시 이 가정에 대해서 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철저하게 차단당하자 이 당혹감으로 그러면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이혼을 경험해서 아픔을 경험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성도들은 복음의 눈을 들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신 이 겨누신 심판의 대상은요, 이 완악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완악함 때문에 가정의 폭력이나 가정의 경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서 오히려 나와 자녀들을 오히려 길가에 앉게 할 만큼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데도 바꾸지 않는 일이 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배신이나 불가피한 고통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폭력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무조건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완악함으로 참다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것이 주님의 고발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고통 속에서 깨져버린 이혼이라는 것은 내 유익과 내 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신성한 서약을 종이책처럼 찢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지키다가 별 수 없이 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함에 말하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오히려 숨을 찾으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 혹은 죄악의 고통 속에서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서진 가정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정죄의 칼날이 아닙니다. 그래도 수고했다, 그래도 애썼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가정을 꿈꾸게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드라마 속에 무너진 교실의 배우처럼 그냥 방관자로 있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즉각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 용서의 십자가를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깨어진 관계, 다툼 속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기억하시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완악함이 아니라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은 복음의 처음 자리, 창조의 처음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누구도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가정을 새롭게 다시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길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약속이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소망이 있구나, 다시 한번 약속이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언약의 진리가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그 기대로 다시 한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가죽옷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덮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과 은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약속들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느새 주님, 우리가 소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 버리고 싶고 외롭고 힘들며 그냥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집이 아니라 가정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약속이 마음껏 부어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덮고 상처와 우물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부족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정이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느 순간 그 짐을 지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이제는 그냥 이 소유를 버리고 싶었고 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내려놓고 싶었고 오히려 상처를 주면서도 보듬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서슴없이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조의 처음 모습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심으로 할 수 없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정 가운데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가정,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회복되는 은혜, 기대하는 은혜, 감사로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라고 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편히 머무실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벌써 14년입니다.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과 정부 각처의 관료들,
또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여 힘을 보태 절대 그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도 한 마음으로 묶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혈의 은혜를 능히 부어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집이 아닌 가정을 세워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집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약속입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